여러분들 더운데 힘드시죠? 저는 지난 목요일날 비 오는 날 지문 날르다가 아주 혼났어요. 비가 오는데 무척 혼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훈련을 거치는 것은 마치 기차가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갈 때 산과 강을 거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욥기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욥기 1장 8절의 말씀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욥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욥은 이렇게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이런 환난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욥에게도 환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비로소 훈련을 받는 것이죠. 하루는 욥이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들에서 짐승들을 먹이고 있는 이 욥의 종들을 습격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의 양과 욥의 이 종들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욥의 낙타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욥의 종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이런 풍랑이 몰아치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욥의 아들들을 다 접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겠어요? 제가 비 오는데도 진짜 그 집 나누는데 진짜 힘들던데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들마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자식은 뭐예요? 아비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욥에게서 이런 상황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러겠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저라면요 따졌을 거예요. 충분히 따지고도 남아요. 제 성경으로 하면. 그런데도 욥은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넘겨주세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줄을 이어서 사탄에 의한 이 병마가 욥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다 종기가 난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퍼져 있으니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욥이 산퍼리를 하다가 가려운 것을 이제 긁는 거죠. 피가 나도록 긁고 앉는 거죠. 어디서? 재 위에 올라앉아서. 재는 뭐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앉아서 이렇게 이제 사금팔이와 가려운 데서 긁는 것이죠. 가려우면요 정말 어려운 병이에요. 미칠 것만 같죠.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잘 넘어지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걷는 게 좀 어설펐는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깨지고 이런 데 깨지고 그러면 여기가 골마요.
부스럼이 생기고 곱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가려 밤새도록 긁으면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다 말고 침을 발라주셔요. 그럼 또 시원해. 그럼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뭐 옛날엔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욥대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욥대 뭐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견디는 것이죠. 오죽하면 욥의 처가 이렇게 약담을 하겠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 욥의 처가 너 그렇게 온전함 지키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여자는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죠? 다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욥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아주 간결하고도 또 분명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침내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 있어요? 여기서 도망갈 사람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것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본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물론 다윗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요, 다윗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권리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따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윗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따지겠어요? 다윗은요, 일찍이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훈련을 피해서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면 당시 15세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때 어려요. 그렇죠? 15에서 16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가 되는데도 엄청난 훈련을 받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훈련을 받겠어요? 이 훈련의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상상외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에서 견디기 어려운 아주 고된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왕은요,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래 옛다 여기나 먹으라고 하면서 주신 게 바로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이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바뀐 거예요. 지가 다 인준 것, 하나님 위에 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이렇게 정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어린 나이에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호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또 광산에서 캐낸 금이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 육사생들 교육받으러 가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4년 동안 육사생들이 그래 얼마나 강한 군인이 되겠습니까? 또 넘겨주세요. 광산에서 캐낸 금덩이를 잘 재려내야 좋은 보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가마에다 집어넣고 냅다 끓여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순수한 순도 99.9%의 이 순금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다윗도 당연히 이러한 훈련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살밖에 안 된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고 그러고 나서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30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결코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개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장인이자 주군인 이 사울왕에게 무려 15년 동안이나 시기와 질투 속에 시달린 거예요. 이 장인이기도 한 이 사울이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있는 사위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틈만 나면 이렇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다윗의 어린 날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제사장 아비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빼앗은 그 칼을 이 제사장한테 맡겼었는데 이 칼을 찾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맨날 전쟁을 하는데 여기로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그래갖고 이제 아기스 왕한테 갔는데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이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아기스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위험한 인간이니까 죽이든지 내쫓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거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갖고 대문에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떤 놈이 저 미친놈 보고 그 겁을 먹냐? 내버려 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뭐냐?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이 칼을 가지고 골리앗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가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그 칼을 주고 다윗을 뭐 떡도 먹이고 막 그래서 거기서 보호해 줬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도액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거기 가서 제사장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가서 시내 나가지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거기 가족들 다 죽였는데 이때 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은 사람만 몇 명이 죽었냐? 85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도액이. 도륙을 낸 거예요, 가서. 나쁜 놈이. 이 에돔 놈이거든요, 이놈이. 아주 도륙을 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당장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이판삼판 끝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아무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곱게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훈련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런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라고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훈련을 포기하고 도망치신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올라가지고 40년 동안은 무사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훈련은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장교가 되려면 장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자격이 맡겨진 그 부하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받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아시다시피 육신의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요, 극도로 쇠약해진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죽을 수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죽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구원을 요청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문장을 보면. 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민은 뭐죠? 지금 이런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에게 이 처한 이 고난이 분명히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심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신앙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육식적인 이 죽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이 영적인 죽음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다윗 그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육신의 구원보다는 영적인 구원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돌이켜가지고 얼떨결에 사울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사탄마귀가 엄청나게 조롱할 거예요. 너도 별 수 없구나. 잘난 척하더니 이렇게 참지 못하고 사울을 죽였니? 아마도 이럴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넘어지는 것. 지금까지 다윗이 지켜온 것은 뭐냐? 바로 사울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이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그 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이 기도가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기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구원해 주시려는 것과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가 되니 그러므로 구원해달라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장미란 선수라고 해야 되겠죠? 차관이 됐죠? 체포 2차관이 됐습니다. 이 장미란이가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마지막 올림픽에 나가서 못 땄어요. 메달을 못 땄어요.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실패했어도. 그쵸?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새 차를 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퍼지면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제가 어제 파주에 오목산에 짐 가지고 갔다가 오다가 우리 형네 화물차 끌고 갔다가 중간에 섰어요. 짐 다행히도 짐 다 내리고 오는데 중간에 섰습니다. 시선이 꺼져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레카 불러가지고 결국 견인해갖고 왔는데 우리 교회 차가 그러면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고속도로 위에서 그냥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양지교회 이렇게 써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차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다가온 이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들도 이제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를 멀리 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처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염려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이 아무리 사탄 마귀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 사실의 확신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시로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요, 세를 받으러, 월세를 받으러 와요. 특달같이 달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장님, 요새 너무나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장사를 접을래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빼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보증금을 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자는 이때 보증금을 안 빼줘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세요? 그러면 당신이 들어올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에게서 보증금을 받아갖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어거지죠.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낡아서 비가 오면 비가 새. 어떻겠어요? 근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건물이 낡으니까. 밖에서 봐도 낡았어. 안에 들어가면 더 낡았어.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고쳐달라고 하면 비가 오니까 건물 좀 고쳐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고쳐도 표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돈만 들어가. 그냥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월세라도 깎아줘요 이래요. 그럼 월세 깎아주면 얼마나 줘요? 안 깎아줘요. 월세도 안 깎아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나? 역시 주인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을 해버리고 그냥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전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네가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 이제 지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이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상황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도 이때 제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이런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때부터 저에게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밉지가 않아요. 불쌍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작정 미워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잖아요. 그렇죠? 이 어리석음에 아유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이러고 우는 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이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다 아셔요. 기가 막히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바심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건 바보예요. 미워하면 바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편이시고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적하시는 이 사탄마귀들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10시간, 100시간, 아무니 1000시간, 수만 시간을 기도해도 우리가 구원이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어리석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지금 훈련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크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코 길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 삶이, 그 인생이 길어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100세를 넘으셨으니까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짧은 그 인생 가운데 아직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세의 이 노래처럼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아무리 좋다고 한들 또 아니면 아무리 괴롭다고 한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에는 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훈련을 잘 이겨냈어요. 그렇죠?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땠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벗어나니까 갑절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크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이겨내실 수 있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자기에게 어떤 훈련이 주어진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훈련이 어떤 것이라도 자